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이, 우리 승호가 이게, 우리 성경 구절 올리는데 고생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한번 여기다 올려볼까요, 우리? 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나는 이게 떠오릅니다. 딱 한번 올려보세요. 모두 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씩 채팅에 올려봅시다. 그래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승호 감사해요. 역시 군종병. 선물 좋습니다. 선물. 크리스마스 좋아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트리 성호. 승호 성호 비슷한데 성이 다르니까 형제가 아닌 걸로. 선물 트리 좋습니다. 트리. 트리가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맞아요. 오늘 원래 우리가 한마음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그 뒤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우리 그 예배당 그 강대상 그 뒤쪽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안에 우리 트리 다 있거든요. 성탄 트리 있고 거기 장식하는 것들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네. 산타도 나왔고 양말도 나왔어요. 선물 좋아요. 부모님 효석이가 역시 이게 효도 효자인가 보다. 에? 효석이는 부모님이 생각난다. 그래요. 우리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분위기를 좀 내야 되는데 어떻게 성탄 예배를 드릴까? 내가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랑 성탄 예배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다 이렇게 막 꾸며놨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이거 잘 보이라고 조명 형광등도 다 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이소 가서 막 사고 집에 있는 거 막 끈에다가 걸고 붙이고 어제 내가 새벽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을진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날이에요. 맞죠? 교회를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성탄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들이 사람들이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이긴 한데
근데 올해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대 안에만 있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바깥을 나가봐도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지금 사람들 모일 수도 없죠. 식사도 못하죠. 파티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심지어 캐롤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올해 성탄은 조금 이렇게 좀 조용하다. 조용한 성탄절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큰아들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성탄 이브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우리 사모는 오늘이 생일이에요. 또 예수님 생일과 똑같아. 그래서 내일 우리 가족 식사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뭐 집합 금지 물론 가족은 예외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사람들 4명 이하로 모였는데 우리는 5식구거든요. 5식구. 그래서 우린 가족인데요. 뭐 이것도 웃기고 또 이 분위기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식사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해서 조촐하게 조용히 올해는 집에서 주님 예배하면서 성탄절 보내자 이렇게 해서 모든 스케줄 계획들 다 취소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자세하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를 낯선 외국 나라에서 온 이름 모를 학자들, 무명의 학자들이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징후를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런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승우가 올려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이방나라, 외국나라의 어떤 학자들이에요.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절에 보면 그들은 동방지역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s sta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별. 그의 별. 누구의 별이냐? 바로 유대인의 왕. 유대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탄생을 그들은 어떤 그 천문학자였던 것 같아요.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찰하다가 어떤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 보다 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해당 나라 이들은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조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의 탄생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먼 길을 찾아왔는 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왕을 비롯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적 동요에 휩싸이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내적 동요에 휩싸이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인데, 아까 그 외국에서 온 그 천문학자들은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두려워 떨었는지 어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아까 유대인의 분봉왕과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한지라, 즉 몹시 두려워 떨었다 라는 반면에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탄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시대와는 달리 이때는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진짜 왕, 대통령, 우리의 구세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탄생하셨고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럼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뭔가 비슷해요. 이때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그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오는지는 잘 몰랐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오셨다 가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가셨다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때 이 시대 동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왜? 이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거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반면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종말의 때, 종말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그들은 이 온 인류가 멸망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 이런 반면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우리 용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오늘날과 이렇게 대비시켜보면 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아까 제가 천문학자라 그랬어요. 천문학자, 과학자들이에요. 일종의 뭐 어떤 신학을 전공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연구원, 뭐 교수, 박사,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메시아 탄생의 그 현장으로 이끄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반응을 한 것이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별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걸 알고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별을 보고서 그냥 갔을 뿐인 거죠. 그게 얼마나 먼지, 어딘지, 며칠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단지 하나님이 가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디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고 아까 소동한지라 두려워 떨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순종과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죠.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거잖아요. 소문에. 그랬으면 그들은 기뻐했어. 몸몸에 소름, 막 전율이 돋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왕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즉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지금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니까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줄줄 얘기하는데 거기 베들레헴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미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찾아서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안 것에 불과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성경을 알면서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우리 용사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성탄의 주인공,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성탄을 기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축제, 애인, 선물, 산타클로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온다는 건 내가 아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영원히 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헤롯 왕은 권력의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헤롯 왕이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왕이 아무리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집어치우고 메시아에게로 달려가서, 왜냐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기쁨을 표하고 경배를 올렸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헤롯에게 붙어서 이 거짓 주인공인 그 헤롯 왕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반면에 동방에서 온 저 이름도 모를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엄청 비싼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그냥 온 것만도 너무 귀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정성껏 예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참 예배이고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여기 있는 한 20명 정도의 우리 용사들, 정말 귀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반면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어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여기저기서 흥청망청 세상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쁨이고 아무 관련도 없는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그냥 의미도 정확히 모른 채,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해서 우러나는 그런 성탄절 오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일평생 성탄의 의미를
올바르게 각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